외국 도둑질이 일반화되어 있네요. 타인에게 물건을 들고 가면 대책이 없네요. 나는 네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샬라면 끝. 박순우 선생님. 네, 맞아요. 약간 그런 게 있죠. 인샬라면 끝. 예, 제가 그걸 진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봤거든요.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도둑질을 하면서 그걸 도둑이라고 생각 안 할까? 내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론을 하나 얻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종교 때문에 그래요. 종교. 이슬람교가 이게, 여러분 이슬람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그래도 이슬람 지역에 10년 동안 이슬람 사람들하고 살았잖아요. 이슬람 종교가 뭔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슬람은 우리가 보통 그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하고 불교 이 대표적이잖아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 기독교하고 불교는 약간 뭐라 그러나 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종교, 약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종교, 그런 것에 가깝죠. 그리고 특히 뭐 예수님도 보면 진짜 가난했잖아요. 예수님 태생 자체가 가난해서 목수의 아들이고 뭐 태어나는 것도 말먹이통 그 말구유라고 하죠. 말먹이통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저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그 이름도 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거기 그냥 떠돌다가 그리고 30세에 제자들을 모아서 뭐 어디 뭐 교회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떠돌이 하는 거야. 떠돌면서 가르치고 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공생애 생활 3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깃달다가 그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그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그걸 떨쳐버리고 이게 세속으로 나와서 정말 이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불교의 교리를 가르쳤잖아요. 굉장히 좀 가난한 생활을 했잖아. 이 기독교하고 불교가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이슬람은 이게 태생 자체가 아주 부자 종교예요. 부자 종교. 이 모하메드 자체가 굉장히 부자였죠. 완전히 갑부집 아들이었고요. 장사꾼의 아들이었잖아요. 아주 잘 사는 집의 아들이었고, 그래 이 사람 여기서 무하마드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이원복 선생님이 쓴 가로 세로 세계사라는 책에 재미있게 잘 나와 있어요. 먼저 고향은 사우디의 메카입니다. 여기가 메카고요. 메카는 아라비아 반도로 볼 때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우리가 아라비아 반도를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북부, 중북부, 남부 이렇게 나누는데요.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북부는 돌의 아라비아, 그리고 중북부는 이 사막의 아라비아, 마지막 남부는 풍요로운 아라비아. 우리가 이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아주 뜨거운 사막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쪽은 다릅니다. 여기 바닷가, 홍해하고 여기 인도양이 있는 이 바닷가는 이쪽 진한 녹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은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띠 모양의 농경지대가 펼쳐지고 있고요. 굉장히 풍요로운 아라비아입니다. 참고로 아라비아라는 것은 이하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사는 땅. 참고로 루마니아는 로마 사람들이 사는 땅이다 라는 뜻이고요. 이 당시에 무하마드가 태어난 메카 이 지역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여기 지중해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이 홍해를 타고 여기 메카에서 잠시 상인들이 쉬었다가 이 인도양을 거쳐서 인도로 가는 이게 무역 통로였거든요. 거기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왕성한 도시가 되었고요. 또 여기서는 또 옆으로 아프리카로도 쉽게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또 페르시아고, 지중해, 페르시아, 아프리카, 인도양을 서로 연결하는 도시가 바로 메카라는 거죠. 여기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나중에 622년에 여기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기는 히즈라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메카에서 메디나까지의 요 거리도 350km 정도밖에 안 돼요. 메디나도 아주 뛰어난 상업도시죠.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메카 위에 바로 메디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메디나는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고 과거에는 야스립으로 불렸습니다. 즉 메카와 메디나를 중심으로 이슬람교가 일어난 거죠. 무하마드는 서기 570년에 메카에서 태어나는데 그 시족 이름이 뭐냐면 쿠라이 시족입니다. 그래서 이 쿠라이 시족은
메카 지방에서 아주 명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쿠라이시족에 5개의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심 가문에서 무함마드는 출생을 했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무함마드의 이름이 아주 길어요. 아랍의 전통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름이 무함마드 이븐 아브드 알라 이븐 아브드 알무 탈리브 이븐 하심. 엄청나게 길죠. 이런 아랍 전통의 이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상식적으로 여기 이분이라는 것은 뭐뭇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름은 무함마드고요. 뒤에는 아버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해서 이 이름 하나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가문인 줄 알 수 있다. 과거에 우리가 역사책에서 한 번씩 마호메트라는 이름으로도 배우는데요.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마호메트라는 것은 영국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사용한 이름이라서 이슬람 사람들이 아주 듣기 싫어하고 불쾌해하는 호칭이랍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무함마드가 맞다. 무함마드는 어렸을 때부터 무역하는 작은 아버지를 따라서 여러 도시를 여행을 했고요. 그래서 장사에는 상당히 수완이 좋았다. 그리고 이 당시에 메카에서 상당히 부유한 상인의 미망인이었던 여인의 가게에 취직을 했는데 그 여인이 무함마드보다 무려 15살이나 연상이었던 하디자였죠. 하디자가 사장님이었는데 사장님 밑에서 일하다가 무함마드가 25세 때 하디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하디자가 결혼함으로써 메카에서는 최고 부자가 된 무함마드였죠. 우리가 이슬람교 하면 왠지 모르게 사막의 종교, 사막의 유목민들이 믿는 종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슬람교 이꼴 사막의 종교. 저도 과거에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사막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여기 베두인인데요. 베두인은 사하라 사막을 배경으로 유목 생활을 했죠. 이렇게 흐름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이슬람교는 과학 문명과는 떨어진 과학기술 수준이 낮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막 생활을 하는 종교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물론 무함마드는 베두인들에게 이슬람을 전파하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사실 그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두인의 문화하고 이슬람의 문화하고 이 가치체계가 다른 거야. 베두인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전부 시족사회거든요.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시족사회고 이 시족사회가 3에서 5군데가 모여서 사는 또 부족을 이루는 부족사회였거든요. 지금 우리 맹겐보이, 제가 또 과거에 살았던 음보로비란 이쪽 사하라 사막 사람들이 지금도 다 시족사회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은 정반대입니다. 움마라는 공동체 사회를 이끌면서 우리는 한 형제다. 이런 컨셉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서로 대치되는 거죠. 실제 무함메드는 베두인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베두인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품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이슬람을 수용하고 형식적으로 교도가 됐더라도 그들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여차하면 언제라도 태도를 바꿔 우리를 배반할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슬람 교도 주변에 있는 베두인들 가운데 겉으로만 신자처럼 보이는 자들이 많다. 라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었고요. 사막의 유목민은 다른 아랍 민족보다 무신앙과 위선이 훨씬 심하고 게다가 신께서 무함마드에게 계시로 내리신 율법을 이해하는 게 더디다 라는 구절도 있어요. 그게 왜냐면 무함마드의 고향인 메카 또 이슬람을 만든 메디나는 국제적인 상업도시고 금융의 중심지였고 거대 도시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막의 베두인들은 그냥 사막을 하염없이 떠도는 떠돌이꾼으로 그냥 보인 거죠. 게다가 베두인들은 이 다신교를 믿고 있었거든요. 각 시족들마다 모시는 신이 또 각각이야. 대표적인 게 태양신이라든가 바람의 신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죠. 근데 이슬람은 유일신인 거죠. 알라를 중심으로 한 유일신 사상을 다신교에 접목을 하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하메드가 태어난 메카인데요. 이렇게 발달했던 도시 사람이죠. 그래서 이슬람은 가장 부자의 종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꾸란에도 보면 이런 상인의 언어 그리고 상업용 표현들이 아주 많아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선하거나 악한 행위들을 돈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종교를 장난이나 농담쯤으로 여기며 이 세상에 정신을 빼앗긴 사람들 따위는 상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자기가 벌어들인 것이 화근이 돼 인간이 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하라. 결국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벌어들인 대가로 빠져나갈 수 없는 파멸의 길로 기어들어 간다는 것을, 믿음을 저버린 제 행위의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져 펄펄 끓는 물을 마시는 고통스러운 징계를 받으리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종교의 배신 행위를 부정한 장사수단으로 벌어들인 돈에 비유하고 있는 구절도 있습니다. 당시에 8세기, 9세기 이때는 이슬람의 전파력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되던 시기였죠. 그만큼 이슬람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특히 무기 제조 기술, 무기 사용 능력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슬람은 여기 메카, 메디나를 중심으로 622년에서 632년에는 이 지역을 점령을 했고 또 634년까지는 이 아라비아 반도를 전체를 지배를 했고요. 아프리카로 오면서 이집트, 리비아 이쪽 베르베르까지 점령을 했고 750년 우마이야 왕조 때는 지브랄타 해협을 건너서 이 스페인 땅을 전부 지배를 했고요. 이 동쪽으로는 페르시아까지 지배를 했으니 이 땅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 영향력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죠. 한국에 있는 이슬람 인구가 약 3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꾸란의 내용이 이제 장사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이 장사 잘하는 법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많아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자꾸 영림이 있는 종교방송 하는데 이 종교를 모르면요 여기 살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게 종교가 이들의 생활이고요. 진짜 종교를 떠나서는 이게 이해 자체가 안 돼요. 한국인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도덕성으로 이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맨날 욕하고 그러잖아. 우리 유튜브 방송 보면. 왜냐면 내 기준이 무조건 옳은 거야. 그러니까 남들은 무조건 내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막 욕하게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여기서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답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자 종교고 상업을 어떻게 잘해서 돈을 잘 벌까 이거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꾸란에서는 부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 뭐 기독교라든가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꾸란하고 완전히 이게 달라요, 보면. 그래서 전 이게 종교가 이래서 굉장히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제가 현지에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도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뭐 정리해 놓은 것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걸 또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막 종교 방송한다고 할까봐 제가 뭐 방송은 안 하는데 이슬람 꾸란을 제가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하고 물론 이제 아랍어를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이 번역된 걸 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상당히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이 기본 태생 자체가 그냥 부자 종교예요, 부자 종교. 그리고 제가 또 뭐 기본적으로 우리 방송에서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뭐 간간히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댓글에 아니 거기 가서서 이슬람 신자가 되었나요?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셨나요? 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많은데 댓글 보면 너무 막 정말 까칠하게 답을 다루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말을 못 하겠어. 얼마 전에 네팔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는 정말 불교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네팔 방송을 하게 되면 또 이게 불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라. 부처님의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부처님의 고향을 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를 모르면 안 돼요. 종교 자체가 역사잖아요. 이게 종교 자체가 하나의 사실이잖아. 어떤 뭐 저도 옛날에 이거 사실 막 성경 안 읽고 할 때는 그냥 종교가 내가 어려울 때 위안을 얻는 위로를 얻는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물론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일부분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종교를 이제 복을 원하는 구복신앙이잖아요. 구복신앙. 뭐든지 그냥 뭐 내가 건강하게 해주소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소서, 뭐 다 이런 게 많이 치우쳐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교에 대한 거리낌이 있는 사람도 많고 너무 또 구복신앙 쪽으로 가다 보니까 헛길로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단순한 구복신앙이 아니고 그 구복신앙을 뛰어넘는 훨씬 더 위대한 뭔가가 있는 거죠. 인도가 부처님 고향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도 북부, 인도가 아니거든요. 부처님 고향이. 우리가 인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인도인 줄 알았는데 인도 아니에요. 제가 부처님 고향까지 갔다 왔거든요. 물론 제가 부처님 고향 가려고 목적으로 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도 사실이고 뭐 부처가 돌아다니면서 그 가르친 것도 사실이고요. 공자님이 태어나신 것도 사실이고 공자가 가르친 것도 사실이고요. 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이슬람이 탄생한 것도 사실이고 모하메트도 사실이고요. 이게 막 동떨어진 이야기, 뭐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종교를 모르고는 이게 세네갈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 막 그 어떤 교수님 중에 막 세네갈 한 7일 일주일간 출장 갔다 와서 막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내가 세네갈을 가봐서 잘 아는데, 그 알기는 뭐 알아요. 저는 10년 동안 있어도 잘 모르겠는데 겨우 7일 갔다 와서 막 마치 세네갈을 다 아는 것처럼 막 강의하는 거 보면 옆에서 들어보면 참 안심하다 이런 생각 들죠. 나는 10년이 있어도 잘 모르겠구만. 맞아. 해피장님 잘 아시네. 네팔입니다. 네팔에 룸빈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룸빈이. 거기가 부처님의 고향이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가서 알았는데, 부처하면 인도니까, 불교는 인도니까 인도가 고향인 줄 아는데 인도가 고향 아니더라고요. 대미안님 룸빈이 알고 계셨군요. 인덕님도 알고 계셨고, 네. 부처님 룸빈이 부처님 고향에 가보신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걸요. 룸빈이 가보신 분 계세요?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룸비니에서 제가 한 2일 정도 자고 왔습니다. 네, 유손너님, 네, 성경은 사실입니다. 네, 뭐 당연히 사실이죠. 네, 현지인들하고 부대끼며 살려면 적어도 현지 종교를 알아야 하니, 그죠? 알아야죠. 뭐 알아야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그래 뭐 가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존중해야 된다 하거든. 그 말은 좋죠. 근데 문화를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 나라의 문화? 우리가 어떤 뭐 유엔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뭐 교과서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먼저 그 나라에 가서 문화를 알아야 된다. 문화를 어떻게 아는데요? 종교를 모르는데 문화를 알 수 있나요? 종교 자체가 문화인데. 종교 자체가 문화라니까. 생활이고. 근데 맨날 뭐 문화를 알아야 된다 하면서 종교 이야기하면 왜 종교 이야기 하냐고 막 그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문화를 알아야 된다며. 문화 자체가 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오래 살고 밖에 나가서 생활을 뭐 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뭐 일주일간 여행 갔다 온 적은 많지만 밖에 나가서 뭐 3년, 5년, 10년간 사신 분이 거의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쉽게 말해서 한국이라는 네모 안에서 사는 이게 전부인 줄 아는데 실제로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해보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모르는 문화가 너무 많고 그걸 한국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 내가 최고인 거야. 한국의 문화가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문화는 인정을 안 해.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한국 사람들이.